안녕하세요. 오늘 발달심리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의 마지막과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 많이 하지 않죠.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누구나 맞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누구나 가족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나이를 먹는 것처럼 죽음도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일단 의학적인 죽음으로는 폐나 장기의 정지로 인해서 호흡이 없고 심장 박동이 중지된 상태, 뭐 뇌사 상태, 뭐 식물인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에서는 혼백이 분리돼서 자연으로 돌아가 사후 세계에서도 생활한다라고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후 세계에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오시잖아요. 그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죽음을 어디에선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불교 문화권에서는 이제 순환적 시간관이잖아요. 이제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걸로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걸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순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불교 문화권이고요. 이제 기독교 문화권은 이제 직선적 시간관이잖아요. 이제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로 간다. 일종의 전환이죠. 가서 거기서 그냥 계속 산다. 오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죽음의 개념들 중에 그 유교나 불교나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 오래된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거나 뭐 좋은 곳을 가고 나쁜 곳을 가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나쁜 곳으로 막 태어나기도 하고, 막 업보 때문에 막 다시 태어났는데 막 엄마 자식이 막 다시 엄마가 그 자식으로 막 다시 태어나고 막 이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죽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미지생 언진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공자가 이제 그 제자 계로에게 질문을 받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아니 그 귀신을 섬기는 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미지생 언진사라는 말이 나와요. 어느 말에서 나오냐면 아니 그 산 사람하고도 잘 못 지내는 놈이 무슨 죽은 귀신하고 잘 지내는 거 얘기를 하냐? 그리고 야 사는 것도 제대로 다 모르는데 죽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뭐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맞겠죠. 이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이 말하고 같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 까르페 디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라. 너가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까르페 디엠, 그러니까 지금 신나게 놀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그 죽음에 대한 말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해석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나 잘 살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죽음은 5가지 요소가 있죠. 불변성. 한번 죽으면 죽은 거예요. 필연성. 꼭 죽죠. 중단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중단돼 버려요. 적용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원리이죠. 그 원인성도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삶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원인성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5세가 안 된 5세 이전의 아이들은요, 그냥 살아있긴 하지만 덜 살아있는 개념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뭐 조부모나 엄마 아빠를 보는 5세 이하의 아동들은 그냥 죽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요. 잠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세에서 9세 정도 되면 죽음에 대한 의인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저기 사람이 있어. 뭐 죽은 사람인데 뭐
그냥 그 사람이 어디인가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잠깐 어딜 간 거야. 대상 영속성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어디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9세가 넘어가고 10세 청소년들쯤이 되어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디 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끝난 거야.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청소년 시기에 죽음에 대한 관념들이 생기지만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죽음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가지죠. 성인 전기나 성인 중기 청년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실제적으로 이제 지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 시기에도 슬프고 괴롭고 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다면 이 청년기나 중년기에는 죽음을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죠. 이별을 잘 한다는 겁니다. 노년기에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노년으로 갈수록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으로 갈수록 받아들임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음 불안이 낮아진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은 건 누구일까요? 중년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노년 순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중년이 죽음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오는 상실감도 더 크고 이제 그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의 불안이 좀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 불안은 개인의 철학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종교에 대한 발달에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통찰이 크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를 누가 데리러 왔다, 뭐 마차가 왔다, 뭐 이런 환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부분의 발달에 영향을 되게 크게 받는데, 이제 본인이 죄책감이 많은 삶을 살거나 분리된 삶을 부정적인 삶을 많이 산 사람들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맞닥뜨릴 때 공포가 더 크겠죠. 죽음 불안은 그래서 자신감, 자기 효능감, 삶의 목표와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들이 절망으로 모두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 자신감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높고 자기가 잘 살아왔다는 보람이 있는 사람과 보람이 없는 사람이 크게 다르다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젊을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다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것. 젊은 사람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더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병이 걸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연사이지만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사람들일 때 첫 번째 자기가 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부정한답니다. 왜 부정해요?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암 말기래.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잘 살아.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는 분노를 하죠. 왜 나야?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돼? 라고 하면서 안팎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협을 하죠. 어떻게 돼요? 이제 병이 있는 걸 인정했어.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겠잖아. 그럼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히 우울하다고 해요. 우울한 상태에서 치료가 되는데 점점점 우울한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단계가 되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친구들을 먼저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아파서 먼저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마지막에 보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수용하는 거죠. 이제 숨이 끊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하루 이틀 3일 이 기간 동안 사실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어쩌면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공포, 그런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마지막 떠나는 모습 많이 보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죽음에 관련된 5가지 단계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앞에 분노나 뭐 우울이나 이런 과정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사점은요, 죽음을 직면한 환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처음에 막 부정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정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 주는 거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맞아요. 네, 죽긴 왜 죽어요? 힘내시게요? 근데 며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막 화가 나요. 이제 아프다는 걸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화가 나고 할 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같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화해 줄 수 있겠죠. 타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더 좋은 병원에 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면 되겠죠. 뭐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우울해지게 되고 죽음을 확신하거나 슬퍼서 울게 됩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신앙이나 종교에 관련된 그런 지원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고정된 단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로 바뀌기도 하고 짧고 길기도 하고. 근데 보편적으로 보이는 단계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5가지 단계들을 보면서 그래. 모든 사람이 그때의 마음, 마지막 마음이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